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병을 깨끗게 하신 이적에 관한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병은 한센으로 그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이 한센이라는 병은 노르웨이 의사가 이 병군을 처음 발견했다 해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한센병이라 그렇게 지금은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나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나병은 아주 비참한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병이라고 해서 아주 부정한 병으로 취급을 받아서 마을에서 살 수 없었고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 나병이라는 것은 뇌기에 보면은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전염병이죠. 피부 전염병입니다. 아주 통증이 심해서 살이 점점 썩어가면서 결국은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무서운 저주받은 병으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1981년도죠. 여름에 소록도에 이분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데 늘 노래와 함께 그 찬양단이 있습니다. 함께 봉사를 같이 가서 이분들을 처음 만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정말 제가 그때 일을 생각해 보면은 저는 뭐 한센병, 이 나병이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모시고 오래 해가지고 교회로 모시고 가는데 그분들이 집에 가서 보니까 처음 당황스러웠습니다. 정말 손이 없고 발도 없고 얼굴도 막 좀 찡그러 어떻게 피부가 상해가지고 있고 이런 분들을 업고 교회당에 모시고 간 적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나병은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병에 걸리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모세를 비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나병이 걸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유대사회에서 이 나병에 걸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그렇게 낙인이 찍히게 되고 그래서 전혀 이들은 같이 마을에 살 수 없었고 항상 진영 밖으로 쫓겨나서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어느 날 나병에 걸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이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깨끗함을 받으려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로부터 이 나병 걸린 사람이 깨끗함을 받은 이적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해서 깨끗함을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병에 걸린 자가 예수님께 궁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나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궁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죽은 사람이나 나병에 걸린 사람에게 손을 대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율법에 어긋난 일이었고 그 당시에 관습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부정한 자에게 손을 대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을로 도무지 들어올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손에 나병에 걸린 사람에게 손을 대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찾아온 거죠. 여러분, 진영 밖에서 진영 안으로, 마을 안으로 들어올 때에 수많은 사람들의 눈초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병에 손을 대었다는 것은 부정을 탄다 해서 그 시대에, 그 사회에서 아주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에 걸린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치료자요 구원자이신 것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장애물을 다 이제 뛰어넘고 예수님께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병에 걸린 사람에게 나병 환자가 믿음이 있은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를 만나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시대에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시대에는 나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취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기쁜 일이죠. 그런데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나병에 걸린 사람,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진영 밖에서 성전에 들어올 수 없이 그렇게 일생을 괴로운 속에 그렇게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병에 걸린 사람이 실제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 간청을 여러분 유심히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앞에 보면 복음서 읽어보면은 예수님을 그 당시 선생님, 랍비 정도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처음 보자마자 예수님을 주여, 주여 치료해 주십시오, 고쳐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주여라고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잘 가르치는 교사나 랍비 정도로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렇게 믿고 예수님을 주여라고 그렇게 찾고 부르시던 것입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왜 중요하냐? 그 당시 메시아의 사역이 있습니다. 아무나 메시아가 될 수 없어요. 메시아가 하시는 일은 가난한 자를 위로하고 가난한 자를 부유케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치유하는 사역이 메시아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고 메시아, 구원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랍비나 선생 정도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로 그렇게 믿고 알고 찾아가서 그렇게 간절하게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정결함을 치료받는 이 일을 메시아만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걸린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있는 이 나병을 고쳐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고백은 단순히 자기 병만을 고쳐달라는 고백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그렇게 믿고 알고 예수님을 찾아서 와서 예수님께 긍휼을 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나병에 걸린 이 사람에게 말을만 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 그죠? 말만 할 수 있어요. 깨끗함을 받으라고 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에
걸린 이 부정한 사람의 몸에 손을 대셨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불결한 몸에 접촉하면 자신도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에게 몸에 손을 대면 자신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부정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죽은 사람의 몸과 나병에 걸린 사람의 몸은 같은 의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신다는 것은 얼마나 극도의 궁휼하심인지 모릅니다. 단순히 그냥 궁휼이 아니고 얼마나 이 나병 환자를 사랑하고 궁휼히 여겼기 때문에 그 몸에, 부정한 자의 몸에 손을 대신 것이죠. 이 나병 환자는 그 당시 사회와 공동체로부터 격리되고 폐쇄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병에 걸린 이 사람을 향하여 깨끗함을 받아라 그렇게 명령하실 때에 나병이 떠나는 깨끗함을 받는 이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병을 고쳐주시는 동시에 여기서 이 주여라는 이 고백 때문에, 즉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믿고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나병을 고쳐주시는 사역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예수님은, 제가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적에 관한 말씀을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또 여러 책들을 살피면서 또 다른 목사님들 설교하는 내용들을 또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말씀을 매주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쳐주시고 나병을 치료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즉 사복음서에 읽어보면 예수님의 이적들 기적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단순히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만병의 대의사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나병을 고쳐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죠. 이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겁니다.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병 고치고 치료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평생을 소원했던 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자신이 몸이 고침을 받은 것, 이것이 소원이 아닙니다. 그 소원은, 이 나병 환자의 소원이 뭐냐면 마을로 들어가서 마을에 있는 성전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런데 나병에 걸린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죠.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신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병을 고쳐주면 예수님 믿고, 병 안 고쳐주면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면 메시아고 구원자이고, 내 병 안 고쳐주시면 구원자 아니고 메시아 아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든 안 고쳐주시든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이 신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이 참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간청,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돼요. 이 사람의 기도를. 그저 달라, 소원을 이루어 달라, 응답해 달라, 뭘 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 내 병 고쳐주세요 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고, 자세히 보세요. 주님이 원하시면 내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 나병 환자, 이 나를 주님이 원하시면 치료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구나. 이게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예수님의 기도구나.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딱 정해놨어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응답받을 거, 내가 딱 정해놓고 요 노래 이대로 하나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언제나 주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제가 고침을 받겠나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내가 딱 정해놓고 요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예, 취직 딱 되게 해주시고, 병 낫게 해주시고, 예? 집 사게 해주시고, 돈 벌게 해주시고, 내가 딱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제 기도를 좀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장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병 고치면, 나병에 걸린 사람은 끝났잖아요. 병 고쳤으니까. 자, 누가복음 5장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님은 치료받는 자에게 기적의 사건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몸만 보일 뿐만 아니라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깨끗함을 받은 것을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입증을 받아서, 입증만 받은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고대하고 가고 싶고 원했던 성전에 들어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의 이 예수님의 말씀의 기쁨이 어디서 왔었을까요? 단순히 자신이 나병의 환자가 자기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데서 기쁨이 온 것도 있겠지만은, 내가 깨끗함을 받았으니 이제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기쁘고 좋고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치료받은 사람에게 실제로 명령을 내렸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병을 종교적인 그런 문제로 인식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완전하게 고침받은 나병 환자를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리고 확인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 당시 모세율법에 보면은 자기가 병나은 것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허락을 받아서 깨끗함을 받았다고 입증을 받고, 그리고 성전에 가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완치 판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모세율법을 무시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당시의 법, 모세율법대로 너가 치료받은 것을, 깨끗함을 받은 것을 제사장에 보이고 가서 너도 성전에 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목적이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율법을 이 땅에서 지켰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가 이제 제사장에 가서 확인을 받고 그리고 예물을 드림으로 그는 그렇게 소원했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런 절차를 행해야 할까요? 나병에 걸린 사람이 제사장에 가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야 완전하게 정결케 되었다. 완치 판정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나았다고 해가지고 깨끗한 바 돼가지고 완치 판정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물을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제 예물을 어떻게 드리느냐? 진영 안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진영 밖에서 살던 사람이 진영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는 진영 안에 들어와서 8일째 되는 날에 이제 어린 순양 2마리, 1년 된 암양 1마리, 가루 3분의 1 에바, 기름 섞은 소재물, 기름 1록, 이걸 가지고 뭘 하느냐? 여러분 레위기 읽어보면 제사가 많이 나오죠. 소제, 번제, 화목제, 속건제, 이런 가운데 속건제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속건제는 나병 환자가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제사입니다. 진영 안에 들어와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그리고 이 제사를 통해서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제사, 그 속건제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나병 환자가 복잡한 종교적인 절차를 거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그 절차를 다 이야기하면은 재미없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성경을 레위기를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완치 판정을 제사장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구약시대처럼 종교적인 복잡한 절차를 밟지 않아도 소나 양이나 이런 제사 드릴 때 필요한 그런 피 흘림도 없이 우리는 언제든지 성전에 와서, 즉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한 적이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복잡한 종교식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언제든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예배당에, 아니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교회 예배당만 아니고 집에서라도 어디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언제든지 나올 수 있으니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마다 예배 드리러 나올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 사함을 받았고 내가 깨끗함을 받았고 내가 정결한 영으로 새로워지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복잡한 종교식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예배하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모여들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5절부터 16절 말씀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님이 병을 고쳤다, 나병을 걸린 사람을 고쳤다는 소문이 막 퍼져나갔어요.
그 소문을 들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자 예수님 계신 곳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여들은 병자를 뒤로 하고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치료받은 사람들은 왜 이 예수님의 함구령에 위반했을까요? 예수님이 소문내지 말했잖아요. 그죠? 근데 아무리 예수님이 소문내지 말라 해도 이 사람들이 소문을 다 냅니다. 그것은 나병은 도무지 치료할 수 없는 병, 완쾌될 수 없는 병이었기 때문에 치료도 못하고 죽기만을 기다리고 괴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이 깨끗함을 받았다. 이 소문이 여러분 하지 마라, 예수님께서 소문 내지 말라고 해서 멈추어지는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치료받은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 보지 않았습니까? 야, 저기 나병에 걸린 자가 어떻게 치료를 받았냐?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이 소문은 계속해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 이 부정한 병이 치유받았다는 이 기쁜 소식을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찾아왔는데, 이 찾아오는 사람들의 목적이 각각 달랐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신의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서 찾아오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모여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뭐냐? 나병 환자들을 고침을 받은 소문이 퍼져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왔지만은, 특별히 말씀을 듣기 원하는 사람과 병을 고침을 받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모여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작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나병에 걸린 사람, 이 환자, 이 사람만 교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교제의 대상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만남의 대상이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초림 오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완수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마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 교제의 대상,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대상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이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지만은 귀 있는 사람만 들어라. 귀가 있고 들어도 깨달지 못한 자는 깨달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예수님에 관한 소문은 다 퍼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구원자이시다. 그분은 메시아다.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시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소문을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누구신가는 귀는 가지고 들었지만은 깨달지를 못한 것이고, 그리고 귀를 가지고 듣고 깨달아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병자들 가운데서 나병에 걸린 사람을 고치주신 것은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에 귀가 있고 우리가 들어도 알아도 깨달아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행동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잘되게 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 병만 고쳐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병을 고쳐주시든 안 고쳐주시든 우리의 삶에서 참 때로는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힘들게 살아도
그래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천국 가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믿으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나요? 제가 설교를 하지만 저도 환난을 당하고 나에게 병이 찾아오고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갑다. 왜 나에게는 왜 복을 주지 않고 내 기도는 왜 응답이 없지? 믿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내가 병을 고침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없이 주는 메시아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할 때 이 고백을 내가 원하노니,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오늘 여기 기도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병을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깨끗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병든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래도 막 병이 없다 하지만 아닙니다. 다 보면 마음의 병이 있든지 정신적인 병이 있든지 영적인 병이 있든지 육체적인 병이 있든지 다 병든 사람들이에요. 오늘 주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이 시간에 나의 병을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치유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저를 고쳐주지 아니하셔도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이 믿음을 여러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기도하기 전에 한번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면 내 이 병을, 내 안에 몸에 있는 이 육체의 질병, 이 시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병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다 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해서 안 고쳐졌다 해서 주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도 주님이 원하시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십시다.